지금 교회에 오셨는데 예배에 못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얼른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창세기 40장 7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성경책을 평상시에 읽으면 은혜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읽는 대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7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이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이렇게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저한테 다가오는데 뭐냐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형통한 자가 된 신분을 가지고 노예로 들어갔는데 노예로 들어간 집이 축복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감옥의 모함으로 누명을 쓰고 들어갔는데 그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축복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는데요. 또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성도의 삶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인간과 화평케 하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러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요. 그리스도는 막 기적을 베풀고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냐?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인생의 외로움, 하나님 떠나서 온 것인데 그 근본적인 외로움을 하나님 만나게 해서 회복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죄에 빠져서 저주 가운데 묶여가서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보다 강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 강한 존재를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귀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존재가 운명을 그리고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가져다 주면서 계속 자기가 가야 할 지옥으로 인생을 끌고 가기 때문에 이 사단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느냐?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관계 속에서 평안과 화평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은 자들, 복음의 발걸음을 가진 사람들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발걸음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제가 연초에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문구를 좀 봤는데요. 남을 이해하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이다. 또 남을 섬기는 사람은 미래를 아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하셨냐면 류 목사님께서 그런 글들을 이제 바닷가에서 쭉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도자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딱 들으면서 그렇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남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한번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남을 배려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으로 또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막 쫓기고 있으면 남을 배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충분하게 채웠기 때문에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거죠. 또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크지 않은데 미래가 없는데 어떻게 남을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생각이 맞다라고 동의하고 공감을 좀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요셉의 감옥 생활입니다. 형통한 자가 어떻게 감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얘기하기 이전에 그러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간관계를 했고 요셉의 전도 현장은 어땠는가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지난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형통하다는 것. 그러면 모든 것이 잘 풀린다? 그럼 잘 풀리는 기준이 뭡니까? 잘 풀리는 기준이. 잘 풀리는 기준이 내 기준이다.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잘 풀리는 기준이 세상에 보는 기준이다. 객관적인 기준이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잘 풀리는 기준이 어느 정도 기준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수준에 잘 풀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형통한 자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 8절에 나와 있죠. 사람들이 꿈을 꾸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계속 실패하는데 그 해석이 누구에 있냐?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지식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꿈을 꾸었는데 꿈을 꾼 것이 무슨 꿈이냐? 거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뭐 떡 맞는 관원장이 포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내용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있었는데 이들이 꿈을 꾸었는데 이런 스토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말고 어디에 의미를 두어야 되느냐? 그 해석을 요셉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석한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답이, 인생의 모든 답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불신앙과 참신앙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이 계곡으로 들어가십니다. 계곡으로 에스겔을 데려가요. 근데 우리나라 계곡은 산이 이렇게 울창하고 숲풀도 우거지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에스겔을 데리고 갔던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냐면 광야, 사막 같은 골짜기입니다. 광야 같은 골짜기. 굉장히 메마르고 그래서 물도 없고 거기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게 뭘 보여주시냐면 마른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마른 뼈. 뼈가 말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살도 가죽도 다 이제 부패해서 사라지고 뼈만 남은 거죠.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물어보세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한번 대답해 봅시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습니까? 자, 객관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뼈들이 어떻게 삽니까? 피도 없고 가죽도 없고 심장도 완전히 녹고 내장도 다 녹았는데 근육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이치적으로 보면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비춰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못 살아나요. 그런데 못 살아난다고 얘기하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에요. 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내가 불신앙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믿음으로 얘기해야지. 살아납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해야지. 그거는 허황된 겁니다.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내 생각으로 기준으로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아무리 작은 문제도 내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살리시면 안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다귀 아무리 완전히 죽어 썩어져서 마른 뼈다귀라도 살리겠다 하시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어나라고 합니다. 말씀을 대어나니까 뼈들이 맞추어지고 가죽이 피부가 입혀지고 그 안에 근육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 우리 안에 내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여론 따라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어요. 그죠? 유익 따라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다 예수님 못 박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불신앙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서 모든 역사를 이룬 줄 봤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여론 따라, 자기의 자리 따라, 자기의 유익 따라 부인하는 겁니다. 그 결과 후손들이 2000년 동안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참신앙을 얘기했죠.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대어내라. 자, 그게 뭡니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고 사단을 완전히 깨뜨리셨고 나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해결하셨다. 이 사실을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가지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이걸 사실적으로 가지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일어납니까? 올바른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 복음을, 참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올바른 생각을 하게 돼요.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키시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선택이, 모든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됩니다. 이걸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올바른 선택, 참 믿음 가지면 그러면은 형통합니까? 우리 기준의 형통 말고 형통합니다. 뭐냐? 약간의 고난은 당합니다. 250년 동안 초대교회가 고난 당했어요. 고난 당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하고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되어졌습니다. 사도들은 다 맞아 죽었지만 그 복음은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생각, 이거는 끝에 가면 결국 내 생각대로 응답받아요. 여기에 100%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누가 있겠습니까? 거의 완벽하다, 거의라 그러면 90% 완벽하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10%가 펑크가 납니다. 구멍이 난단 말이에요. 10% 구멍이 나는데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90%에 누가 장악합니까? 사단이 장악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대로 끌려가서 저주와 멸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피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 붙들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 지었던 게 뭐냐? 성막을 지었습니다. 아니,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농사 지은 것도 없고 당장에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는데 무슨 성막을 짓습니까? 바벨론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본국으로 송환돼서 이제 국가를 다시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되는데 유대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하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성전 지으라고 합니다. 성전. 근데 아니, 노예 생활 70년 하고 돌아왔는데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성전 지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자, 초대교회에 예수 믿으면 다 잡혀가고 경제생활 못하고 로마에 핍박받고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친척에게 끊어지는데 가장 먼저 하라는 게 뭡니까? 모여서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서 오순절날의 역사,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냐? 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안 되어지느냐? 나에게 걸리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나의 모든 것 되느냐? 이분이 나의 주인 맞냐? 여기에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집중입니다. 그게 바로 40일이고 그게 성막을 짓는 거고 그게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무능, 나의 영적인 상태, 내 생각, 내 기준이 다 없어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냐? 무능이 성령 충만으로 바뀝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바뀝니다. 예. 우리 인생에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살겠습니까?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 2015년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권능으로 역사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형통한 자. 그죠? 이 형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통한 자가 돼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어떤 사건을 일으키셨냐? 하나님이 요셉에게 노예이면서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형통한 자가 왜 누명을 쓰고, 그것도 참 추접스럽게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자, 그런데 그 감옥에 같이 갇혀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한 명은 왕의 술을 만드는 사람이고요. 한 명은 왕의 떡을 굽는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인 모습으로 한번 보십시오. 성추행범 노예 요셉, 그리고 왕에게 술을 가져다주고 술을 따라주고 왕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외적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한류의 중심에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프리카고 남미고 저 서남아시아고 다 본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그 노래는 압니다. 그 오나라 뭐가 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거기 보면 대장금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음식 만들어서 그 왕한테 갖다 주고 그러는 사람이잖아요. 나중에는 뭐 어의가 됐다, 그래서 의사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왕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럼 대장금 같은 사람 두 사람이 지금 감옥에 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외적으로 보면 요셉하고 비교할 게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영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있었고요. 이 두 사람은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지금 감옥에 완전히 갇혀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불신자 6가지 상태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요. 근본 문제에 갇혀서 완전히 본질이 진노의 자예요.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그거 가지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굿하고 점치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쉼이 없고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대인 기피증, 대인 공포증, 아이들에게는 악몽 꾸고요. 육신의 한계에 갇혀서 제가 이번 주에도 장례를 좀 집례하고 왔는데요. 53세인데 뇌경색이 일어나서 1년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어디 갔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천국에 갔겠지만 하나님 안 믿으면 어디에 갑니까? 불신자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 똑같은 굴레를 누구에게 내려주냐? 자녀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공식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근데 하나님 모른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라니까요. 그럼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형통한 자. 아무리 날고 기고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을 가졌지만 지금 문제 완전히 당해가지고 실패하는 사람. 이 만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다 할 때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축복받은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 만나고 국회의원 만났다고 만남의 축복 가졌다. 대기업 만남의 축복 가졌다. 저도 어릴 때 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1년에 몇백억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M&A 회사와 회사를 병합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다락방을 제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처음에 보니까 차도 좋고요. 저는 빨간색 20년 된 프라이드 타고 다니는데 그분은 최신형 에쿠스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식사를 해도 꼭 그 한국에선 팁 문화가 없는데 팁을 딱 주고 고깃집 최고 요리 고깃집에서 식사를 하고 최고 횟집 가서 식사를 하고 처음에는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 만나서 만남의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정말 들여다보셨습니까? 저는 들여다봤거든요. 어떠냐? 불안해서 하루도 잠을 평안하게 잘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기 차에 부적을 10개 이상 붙여놓지 않으면 사고가 날까봐 불안해하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사람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가 아무리 대단한 사업을 해도 저는 20년 된 빨간 프라이드 고물차 타고 다니고 돈이 없어가지고 주유도 3,000원씩 하지만 그 사람에게 뭘 전달합니까? 생명을 전달합니다. 누가 형통합니까? 누가 복받았습니까? 만남의 축복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통하고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누구에게든 이야기하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자, 만남의 축복이 이 정도로 커요. 빌립이라는 집사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었는데 이 빌립이라는 집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누구를 만나냐? 에티오피아의 가장 높은 내시 하나를 만납니다. 시종이죠. 그런데 그 내시가 자기 문제를 성경 안에서 풀어보고자 계속 들쩍들쩍 하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읽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를. 그러다가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끌림을 당한 빌립과 만나게 돼요. 빌립은 그냥 터벅터벅 걸어갔겠죠.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8장에 보니까 이 내시는 마차를 타고 갔습니다. 얼마나 부유합니까? 그런데 마차에 올라서 성경의 말씀을 풀어줬습니다. 빌립이 풀어줬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뭐라 그럽니까? 지금 당장 내가 세례받겠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 번의 만남이 그 사람 평생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만남이 됐습니다. 그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난다?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난 것과 같은 만남입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만남과 같은 만남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이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전도는 뭡니까? 요셉의 전도를 한번 살펴봐야죠. 첫 번째는 해석이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알기만 하면 안 돼요. 답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우리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포인트를 9가지를 잡아야 됩니다. 3가지로 먼저 보는데요.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정보를 3가지로 알아야 되는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3가지 소통입니다.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현재, 그 사람의 미래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뿐이다. 이거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전문성대로 쓰임받아요. 요셉이 별명이 뭡니까? 형들이 뭐라고 불렀죠? 꿈꾸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꿈꾸는 자. 요셉은 계속 꿈을 해석합니다. 감옥에서도 꿈을 해석하고요. 41장에 또 드디어 나오는데 바로 왕 앞에 가서도 꿈을 해석합니다. 자신의 전문성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숨은 문제에 답을 주는 전도예요. 숨은 문제에 답을 주는데 자신의 전문성대로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전도와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도와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전도지 가져다 주는 것도 좋고요. 다 좋은데 그거 이전에 내가 얼마나 사람을 살리고 싶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만 전달이 되면 생명이 살아나고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 한번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주인으로, 내가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인정하는지 점검하라는 거죠. 이 점검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야 눈이 바뀝니다. 해답도 사람 보는 눈도 다 이 집중 속에 있습니다. 나를 점검하는 집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뭐가 살아나냐?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얻어야 되는, 결론적으로 매일 얻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 그리스도로 매일 답을 얻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매일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의 방향을 얻어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집중해서 내 영적 상태를 보고, 집중해서 나를 죽이고, 집중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다 살리게 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을 요셉이 했습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